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레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독교는 체험을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내 길을 열어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날 고쳐주셨구나. 이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금 가지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베네셀이라는 감사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하자,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그야말로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시대였지요. 엘리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그 죄로 인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이 블레셋 전쟁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 메고 나왔습니다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전사했고 법궤 빼앗겼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빼앗긴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 참으로 의자에 넘어져 목뼈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리고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 충격으로 조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아기 이름을 줬어요. 뭐라고요? 얘 이름은 이가봇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도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날 도와주시고 날 위로해 주시고 날 지켜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 반드시 있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거 재밌어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거고 기독은 치료의 정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무슨 놈을 받았지? 이러면 이거 곤란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당시 고난의 시대였습니다만 소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을 못 받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고난의 이 시대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죄악된 삶을 사는 결과가 뭐냐? 고난뿐 아니겠느냐? 이들은 늦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가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섬기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거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렇게 회개를 외친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 법칙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속단에 있구나.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 메타노니아예요. 원어의 뜻은 돌아서다거든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쾌락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던 내 삶을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 전환이 돼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그저 이슬만의 회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야, 이게 살 길은 단 하나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너희들 내게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겠느냐? 뭡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뭡니까? 내게서 빼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삶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5절 말씀대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제거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참 모습입니다. 즉 잘못된 것 고쳐라. 잘못된 삶을 고쳐 살아라. 세상적인 삶을 이제 청산하고 영적인 삶을 살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하면 내가 참되게 회개만 하면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늦지 않았어요. 내게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뭡니까? 내 잘못된 삶을 고치면 됩니다. 내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 삶에 그 삶이 나에게 주는 그런 쾌락이 있거든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 사람들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 친구들이 좋고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나 이제 세상 쾌락 끊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를 촉구하는 사무엘 선자의 그 이제 권고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자백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발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 반성 없으면 발전도 없다라는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기 반성, 즉 회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베드로도 회개하라. 바울도 회개하라. 그게 뭡니까? 회개를 안 하더라. 회개를 안 하더라. 요한계시의 내용이 뭡니까? 회개를 안 하더라. 회개를 안 하더라. 회개를 안 하더라. 왜 지옥 갑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 요한계시의 결론인 거예요. 청자 여러분, 회개하세요. 정말 우리가 언젠간 주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날에 주님 우리가 만나는데 그 만남이 기쁨의 만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았지, 하나님의 영광 따라 살지도 않았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지도 않았지, 그저 세상 살면서 주는 믿는다고 하면서 죄악된 삶을 살았지. 성경을 읽기나 했나, 기도를 하기로 했나, 전도를 하기로 했나, 봉사를 하기나 했나. 그러니 사람이 양심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요. 그래서 감히 주님이 저 앞에 계실 때에 달려가지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뭡니까? 지혜로워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뭐예요?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나의 10년 뒤, 20년 뒤, 그리고 나 죽은 뒤 내다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는지, 말만 쥐어줘 하면서 내 전국을 따라 살았는지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결론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주일학교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가사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날에 부끄러움 없어야지. 부끄러움 없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도대로 살지 못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이제부터는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고백이 있기만 해보세요.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무엘상 7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참된 회개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만. 이스라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우상도 섬겼어요. 성경은 뭡니까? 여호와만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할 때에 그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오늘 섬기신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저 강 건너편 저들의 신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오늘날 섬길 신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 모습을 주님 원치 아니하셔요. 나 외에 다른 신이 너에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여기 다른 신이 뭡니까? 내가 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그건 뭡니까?
우리는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결혼한 부부가 정말 그 결혼 생활하는 날 동안은 그저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 이게 비정상입니까?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마귀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감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정가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주님 명령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로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나는 다스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들도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나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을 보시고 너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도록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회사에 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인정받도록 해야 돼요. 인정받도록. 그지요? 그래서 집사 자격이 뭡니까? 인정받는 자여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만 받아보십시오. 내 길이 평탄해지고 내 삶이 형통해지는 거거든요. 내 자식이 나를 기뻐하는가? 내 아내가 나를 기뻐하는가? 내 남편이 나를 기뻐하는가? 그거 여러분 관심 있지 않습니까? 냅둬요. 그냥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왜요? 사람은 명예를 알아요. 진승은 가족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 남기는데 명예를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존경받아야 될 욕구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아내가 남편이 내 자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생각은 우리가 더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성경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보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산 모습을, 그리고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우리 노아 시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그 죄악이 가능한 거야. 하여튼 죄악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해요. 그러고 내가 홍수로 이들을 쓸어버리겠다, 내가 벌 주겠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지켜보셔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습니까? 늦어요. 왜 늦지? 관심 없습니까? 연락이 없어요. 왜 연락이 없지? 관심이 없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왜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저 나 편안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사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뭐 예고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을 향한, 내 부모, 내 자식을 위한 사랑이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보고 하는 말씀 뭡니까? 너희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 까불지 마. 뭐 하나님 위한답시고 말 번지러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네 하는데 지금 딱 보고 하신 말씀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속엔 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한번 살펴봐봐.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그 사랑을 품어라. 마음 다고 목숨 다고 뜻 다고 주도 하는 사랑해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회개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보세요. 정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강대국이고 이스라엘은 약소국가거든요.
또 졌잖아요. 금방 전쟁에 복귀까지 빼앗겼잖아요. 그들이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회개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복이 임하고 평안이 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악한 마귀는요 다시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막 하다가 원위치 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 사탄의 역사인 거거든요. 정말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이젠 주 영광에 살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왜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마귀가 불에서 충동해갖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 뜻 따라 살려고 막 결심하고 그럴 때에 우리 의지를 꺾어놓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게 해요. 바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뜨겁게 결심했던 거 그거 다 사라지게 만드는 이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의 고비가 있어요. 이 고비를 여러분들이 잘 넘기셔야 되는 거 이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 고비를 잘 넘겨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두려웠어요. 아 문제가 생겼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하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번제 드리며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신다. 이 믿음은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자, 내게 어떤 조그만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계속 듣기는 성경 읽어봐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번 기도해 볼까? 기도했어요.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러고 사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했거든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말이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일단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랬거든요. 이런 데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기도했어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정말 블레셋 침공을 막아내고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건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자식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도와만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탄식을 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였으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발 기도 좀 해라. 제발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무엘상 7장 10절 보시면은 우레를 바라요. 그냥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하늘에 날벼락이 그냥 내리치고 벼락이 치고 막 여기저기 쓰러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미백산에서 그때 쫓아가면서 그들을 다 쳐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신났을까? 얼마나 신났을까? 아, 우리도 가끔 정말 가까운 데서 번개 막 떨어지고 우렁 그냥 대포 같은 소리 나오고 빛이 그냥 반짝반짝하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두려운 마음 안 든다는 건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런데 우리 쪽이 아니라 적군 쪽에 이런 우레가 떨어지는 거예요.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벼락이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하셔요. 어쩌면 우리가 교만해서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이런 손 의지하지 않냐고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고민만 들어요. 몸부림쳐보세요. 하나님 막으시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하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 막으면 열자가 없단다. 하나님 내 앞길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문 열어주면 막을 자도 없겠지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대선을 거두고 이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렇게 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다. 이 믿음을 이제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 크게 갖다 세워놓고 에베네셀 아이돌은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지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거든요. 돌을 취했어요.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네셀이다 이들은 그 의미는 뭐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들이 도움의 돌이거든요. 이들을 우리가 여기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면 돼. 아니 하나님 도와준다 그랬어. 난 믿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근데 기도는 해야 되겠지.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요. 나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갖고 정말 천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인 거거든요. 이 시간까지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실적으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해 눈물을 우리가 또 흘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주님이 잘 지내게 하시고 정말 이 고난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날 도와주신 그 은혜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리라. 싶은 기자 고백 그대로 이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정말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이런 고백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회개하고 기도해서 받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 수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성읍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모리 사람과 사이에도 평화가 있어요. 블레셋이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에 무릎 꿇는 걸 보고 옆에 있던 아모리들도 야 우리 잘 지내자, 우린 싸우지 말자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샬롬 샬롬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여기 11장 22절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표준 세 번역 보면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요. 결국 뭡니까? 사람은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9절 보십시오. 너 사는 날 동안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우리가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보시면 구하라 받으리니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쁘게 사는 데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정말 기쁨 충만케 하소서. 저는 시절에 한해성 기도원 가면 이제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게 강 같은 평화 엄청 불렀어요. 그 중에서 3절인가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그때 생각이 난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 얼굴이 다 그냥 기쁨이 넘쳐갔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제자들 보세요. 매를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참 이런저런 문제도 많은데 그거 걱정 안 돼. 왜? 주님이 다 이제 해결해주고 역사해 주실 걸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엔 내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에 충만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기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참 미래의 불확실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만 잘 될까?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걱정되고 근심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나만 믿고 내 앞에서만 살아봐. 내 앞에서 호랑대요. 내 앞에서만 살아봐. 너 내가 기뻐하는 삶만 살아봐. 너 내가 원하는 삶만 살아봐. 내가 너 어떻게 높여주는가. 네가 이제 그걸 체험하게 될 거야. 근데 믿음이 없어요. 내가 즐거워하는 삶은 주님이 날 높여주신다. 내가 정말 주도로 살면 주님께서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 붙잡으셔요. 사무엘상 2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은 행동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걸 보셔요. 자, 국가대표 선수 선발할 때에 이제 감독이 이제 이 경기장 저 경기장 다 다니는 거예요. 다녀가고 다 인식시켜봅니다. 저 사람, 저 선수, 그리고 와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각 교회 다 이렇게 다니면서 저 친구면 되겠다. 저 친구에게 이 일을 내가 맡길 수 있겠다. 저 친구라면 내가 이 사명을 줄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럼 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앞에 부름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그거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날 부르셨어. 야, 그런 감격의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늦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은 섬기노라고 결단하면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됩니다. 그야말로 만사형통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 찾아보셔서 잘했죠? 하나님 저 예쁘죠? 네?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바라봐. 성경 보면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얼굴을 살펴봐 주세요. 내 얼굴을 살펴봐 주세요. 뭡니까? 나를 한번 봐주세요. 나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내가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쳐다봐 주세요. 주님 쳐다봐 주시고 그렇구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가 필요해서 무인도에 갇혔어요. 지나가는 배가 이제 나를 발견하고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뭐 불도 펴놓고 다 하지 않습니까? 네? 불 보고 찾아와요. 아니면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모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가시고 부르세요.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앞을 보면 소경입니다. 사람들은 숭숭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제 기회다. 그리고 그때부터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내가 죽게 됐어요. 내가 앞을 못 봐요. 내 삶이 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소리 질러 이렇게 돼 있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와갖고 소리 지르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답답해요. 미친 지경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가슴을 치며 그냥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역사해 주셔요.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국률이 크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해. 도와달라고 얘기만 해봐. 너 나한테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만 해봐.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한 30분 동안 앉아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30분 나 도와주세요 해서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거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정말 진실한 마음 가지고 30분만 무릎 꿇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실 것 같아요? 도와주셔야 근데 그걸 안 하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받으면 간단한데 아니 도와주신다는데 단 조건은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와주신다는데 야 기독교 소망의 연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는 길이 열려 있어요. 동서남북 다 막혔어도 하늘을 향한 길은 언제나 열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정말 기도해갖고 응답 받으십시다. 병고침도 받고 길도 열리고 물질복도 받고 가정이 평안하고 온갖 식구들 다 구원받고 잘 되고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처럼 뜻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서 주님 바라보고 그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도움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보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저 부하기가 죽기로 말미암고 사람이 강력하게 되고 크게 되는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난다는 거 믿습니다. 임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높여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정말 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의 계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사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받은 이 복을 보고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